27절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 이래가 거의 참해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참 알기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 이래가 거의 찼다. 7일 찬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래가 거의 찼다는 얘기는 이 바로 앞에 정결 예식 했잖아요. 그 야고보가 준비한 사람들을 데리고서 서원한 네 사람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게 했죠. 그게 이제 23절, 24절 나오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깎죠. 머리를 깎는다고 하는 것은 어제 설명한 것처럼 나시린의 규례를 지켰다는 겁니다. 나시린의 규례는 영원한 나시린이 있는가 하면 일시적 나시린이 있어서 일시적 나시린은 자기가 서원한 기간 동안만 나시린의 삶을 살면 되죠. 30일, 60일, 100일 이렇게 살게 되죠. 그 서원한 사람들의 나시린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습니다. 근데 머리를 깎는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결하게 되는 것은 머리를 깎은 다음에 다시 7일이 지나야만 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 대표적으로 정결 예식이 끝나도 그래도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죠? 8일 만에 받죠. 이유는 뭐냐면 태어나고서 7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끝났다 그래가지고서 그게 바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도 최소 일주일은 지나야 합니다. 특히 여인이 해산했을 때에는 여인이 해산하고 나면 사내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은 다른데 이제 해산을 하고 나면 사내 아이들은 33일을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되게. 그리고 나서 다시 또 7일이 지나야 엄마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깨끗해지는 기간이 33일이 지나야 하고 남자아이들은 그리고 7일이 다시 지나야 깨끗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는 딱 2배입니다. 66일간 부정하고 그리고 14일이 지나야 완전히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 기간을 7일이라는 기간, 14일이라는 기간을 두어서 정말로 깨끗한 건지 정결한 건지를 시험하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7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나시린의 서약을 마치고 머리를 깎은 다음에 다시 7일이 지나야 온전히 깨끗해지는, 완전히 깨끗해지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사실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게 어찌됐든 간에 그 7일이 거의 찼다 그 얘기는 7일이 아직 되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염려한 거는 뭐냐면 이 성에 수만 명의 유대인이 있어서 그 유대인이 네가 할례를 하지 않고 관습을 지키지 않도록 했다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2가지를 얘기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관습을 지키지 않도록 했다. 아브라함의 관습을 지키지 않도록 했다. 그래서 너를 잡아서 너를 죽일지 모르니 그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준비한 4명이 있으니 이 4명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네 비용 내서 네가 돈 내서 머리를 깎아줘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우리가 알기로는 할례도 안 지키고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관습도 안 지킨다 그랬는데 나시린 머리를 깎아주네.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네. 그러면 괜찮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 그렇게 했고 다시 7일이 지나서 정결하게 되는 날이 거의 찼다. 그러니까 6일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27절 다시 볼까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자, 분명히 야고보가 사도 바울이 잡혀 죽으면 안 되니까 안 잡혀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거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게 했어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게 해서 머리를 깎고 그것도 사도 바울이 자기 돈 내가지고 머리를 깎아주고 그리고 나서 결례의 기간, 정결한 기간 7일이 거의 끝나갔어요. 이제 유대인들, 이 성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줄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잖아요. 아무 예상을 못했던 일. 어떤 일? 2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 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대인들 수만 명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성에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 말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라 그랬어요? 소아시아를 의미하는 건데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가 있는 그곳이 아시아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니까 그 당시에 에베소를 아시아라 그랬어요. 실제로 아시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을 목회했으니까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눈에 가시와 같아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죽여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있는데 저기 사도 바울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도우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온 무리를 충동했는데 충동한 내용이 28절에 나오죠. 뭐라고 하나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곧 예루살렘을 비방하여서 그래서 백성도 비방, 율법도 비방,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도 비방하여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여러분 놀랍게도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사도 바울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해한 이유가 29절에 나오잖아요.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본 거예요. 시내에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시내에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헬라 사람 에베소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인 거예요.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적도 없는데 성전에 들어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빨리 도와라. 이 사람이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던 사람인데 이 헬라 사람을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다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30절 봐봐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예, 성전에 있던 사도 바울을 끌고 나간 겁니다. 강제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성전 문을 딱 닫은 겁니다.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서 성전에서 끌어내서 어떻게 했어요? 무진장 때린 거예요. 죽을 만큼 때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보세요. 야고보가 세운 생각, 가진 생각, 사도 바울을 살려야 되겠으니 어떻게든 유대인들은 당신이 할례를 못하게 했다, 관습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당신들을 죽일 거니 할례를 못하게 했다, 그것도 다 집어넣고 관습 지키지 못하게 한다, 그것도 그 생각도 다 집어넣어버리고 완전히 당신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머리를 써가지고 했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왔어요?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머리를 깎아주는 것을 보지도 못했어요. 다만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이네? 저 사람이 우리를 비방했네? 백성을 비방했네? 이 성전, 이 예루살렘도 비방했네?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비방했다고 하고 성전에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대요. 야고보가 생각했던 두 가지, 할례, 관습, 그것만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거는 해소가 됐는데 갑자기 비방했다. 우리를 비방했다. 백성을 비방했다. 이곳을 비방했다. 그리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야고보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딴판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고보가 생각할 때는 이 성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누가 왔어요? 에베소에서 온,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이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사도 바울 죽게 생겼죠. 제가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머리 안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작성하신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사람이 어찌 막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하는 것을 인간이 바꾸지 못하도록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어떻게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누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고백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다. 새 생명이 있다. 성령의 잉태가 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처녀인데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자꾸 머리 쓰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머리 쓰지 말자. 내가 계획하는 것 가지고서 되는 것들이 실제로 별로 없는데 자꾸만 사람은 순간적으로 머리부터 쓰려고 그래요. 솔로몬만큼 머리 좋은 사람 있어요? 저는 솔로몬 보면서 좀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머리 써가지고서
완벽한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결혼 동맹 맺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나라 부족의 족장 부인, 족장 제 딸, 저 나라 왕의 딸, 그래가지고 데려온 사람만 3,000명이요. 1,000명. 그래가지고서 1,000명을 데려와가지고서 그렇게 많은 여인들을 데려다가 부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더 이상은 솔로몬하고 전쟁을 못하죠. 내 딸이 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외교적으로 다 한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에돔 사람 하닷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도 그렇고, 엘리아다는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 아람은 저 윗사람이고 에돔 사람은 동쪽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 반란 일으켜가지고서 솔로몬과 전쟁하잖아요. 전쟁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쟁하잖아요. 완벽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은 전쟁 없는 나라 만든 것 같았어요. 분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 결혼으로 전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제가 그걸 볼 때 1,000명으로 다 막았는데 에돔에서 구멍 하나 뚫리고 아람에서 구멍 하나 뚫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어딘가에 구멍이 뚫려요. 하나님이 구멍을 딱 뚫으면 끝이라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도 안 돼요. 솔로몬만큼 머리 좋은 사람도 안 돼요. 거기다가 솔로몬이 건축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잖아요. 건축을 열심히 해가지고서 모든 성을 다 만들고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축에다가 다 동원했어요. 전쟁이 별로 없으니까 건축을 다 동원해가지고 했는데, 건축할 때 동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구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을 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렸던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이 건축할 때 건축장이었어요. 건축장으로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과 아주 안 좋게 돼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훗날 다시 와가지고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이 세웠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르호보암이 왕 되었을 때 네가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었던 그 무거운 멍에, 건축이라는 무거운 멍에만 없이 해주면 당신을 왕으로 우리가 다 받들겠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럼 좋지, 그렇게 할게, 그럼 좋은데 노신하들, 나이든 신하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 노신하들은 바로 솔로몬의 신하들이었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뻔히 아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는 건축 안 한다고 하고 노역 주지 않는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얘기 듣고 나서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젊은 신하들한테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얘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가지고 왕을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저들에게 당신 아버지가 주었던 멍에보다도 훨씬 더 큰 멍에를 준다고 하십시오. 전갈로 다스린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나눠진 거 아니에요? 나를 이겨먹는다고 생각하고 그걸 누르기 위해서 하다가 나라 둘로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좋다 그래가지고서 위기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머리를 써서 뭔가를 넘어가고 머리를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야고보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그 야고보의 동생이 머리 썼는데 사도 바울도 받았는데 머리를 썼는데 엉뚱한 곳에서 터지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이 성 유대인만 생각하면 됐는데 갑자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올 줄 누가 알았으며,
야고보가 생각할 때는 네가 할례 안 시켰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그랬다. 그거 두 개만 안 하면 되는데 갑자기 유대인 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비방하더라. 그리고 저 드로비모라고 하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더라. 성전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유대인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엄청 두드려 맞은 거예요. 맞은 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31절 봐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죠. 아예 죽이려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여러분 천부장이 막 온 성이 시끄러우니까 가봤어요. 빨리 가자. 왜 시끄러워? 반란났나 가보자. 가서 봤더니 사도 바울을 엄청 때리는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 죽이지 말고 빨리 쇠사슬로 묶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쇠사슬로 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죄 있어서 묶인 게 아니고요. 죽게 생겼으니까 천부장이 살리려고 쇠사슬로 묶인 거예요. 묶은 다음에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뭔 일 했느냐? 그랬더니 거기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막 여기서는 이런 말로 저기서는 저런 말로 하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안 되겠다. 얘 여기다 놔뒀더니 죽게 생겼으니까 쇠사슬로 묶은 다음에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래서 천부장이 자기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어떻게 데려가나 볼까요? 35절 보세요. 쇠사슬에 묶인 사도 바울을 이렇게 데려가요.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어떻게 갔어요? 영내로 갈 때 들려갔어요. 끌고 가면 사람들이 쳐 죽이니까 쇠사슬로 묶은 사도 바울을 끌고서 이렇게 들고서 영내로 들어간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따라오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렇게 잡혀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잡힌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잡혀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며칠 있으면 나옵니다. 가이사랴로 끌려갔다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배 타고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거기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뭐 때문에 잡혔어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잡힌 거예요. 아시아에서. 아니었으면 다르게 잡혔을 건데 야고보가 머리 쓰고 사도 바울도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각성에서 증가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드디어 잡혀서 쇠사슬에 묶이고 이대로 로마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죄인의 신분으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시발점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참 열심히 노력했고 여러 생각하고 여러 방법을 해봤는데 그 모든 것 다 하나도 유효하지도 않은 채 이렇게 맞기는 수없이 맞고 결국은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일,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